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뭔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면서 들으면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현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려워 힘들어 이런 말 안 들어도 보고 느낌이. 근데 세상 빠져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육에 머물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도 오늘까지 장가 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이런다고 그래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뎌져 버렸어요.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때가 지금 어느 때가 되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멍청하게 살다가 감당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했던 환난에 자신도 모르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때가 임박했는지 밤에 잠을 깊이 잘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낙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면서 막 흥분하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대군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하늘 천사와 하늘 군대가 있어요.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미가엘이고 하늘 천사를 지휘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오늘 여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떨치고 일어난다. 왜? 그때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개국 이래는 뭐죠?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기가 막힌 환란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책은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야. 교회 재적부 책이 아니요. 주민등록 색인부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많은 죽은 자들이 그 앞에 나왔는데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쓰여진 대로 심판을 받으려고 나와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나 위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제 천국 가셨어 이런 말 쉽게 한다고. 천국 갔다고. 그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딱 숨 떨어지면 천국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가 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할 때 너와 나는 사형에 해당하노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의 은총을 빌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양반 전부 한 말이 2분 3분도 안 걸려. 그저 1분 미만이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딱 한마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게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안 그러셨어.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잘 아는 권사님이 너무 이 평생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모두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도무지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더니 5달 만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옷을 그냥 깨끗이 입고 오셨더래요. 빛나는 옷은 아니지만은 아이고 어머니 천국 가셨죠? 이러니까는 웬 천국은? 아니 어머니가 지금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천국 못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곳은 낙원이야. 그랬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한 번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그날 이루어지는 거야.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바로 들으시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걸로 알잖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긴다고.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인지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고, 어디에 요한복음인지 마태복음이 어디인지 알긴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재판장이 왜 있고 감옥에 왜 있는데? 죄인을 가두기 위해서 있잖아요. 다 지옥이에요. 지옥의 모형이요. 내가 첫돌배기 애기 얻고 복음 전하러 나갔어요. 우리 남편이 집회를 너무너무 자주 나가는데 아주 뭐 동서사방에 한번 나가면 몇 교시 부흥회라고 들어와요. 그때는 무명의 청년이고 목회자도 아닌데도. 근데 내가 산에서 고생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내가 제법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조금씩 뭐 강아지가 나면 며칠 만에 눈 뜨죠? 보름 만에 눈 떠요. 금방 눈 뜨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 뜨기 전에는 애미 젖꼭지 찬다라고 난리가 하는 거야. 막 배도 빨고 그냥 뭐 발가락도 빨고 하면 젖꼭지 찬다라고 그러는데 보름 만에 눈이 조금 뻘쩍이 떠지면 그때는 젖꼭지를 바로 보겠다. 젖꼭지 생탈전이 굉장히 내가 강아지 길러봤거든. 새끼도 하는데 아주 젖을 먹는 게 그냥 꿀떡꿀떡 하냐. 이 두 손으로 막 밟아대고 눌러대면서 젖을 먹어요. 이게 애미가요 젖 다 먹이고 나면 막 핥혀가지고 새끼들이 발톱으로 핥혀서 이 젖 가슴이 그냥 피투성이야. 그러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보름 만에 강아지가 눈 뻘쭉이 뜨듯이 영의 눈이 조금 떠지기 시작해. 몰랐던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 교회를 댕기기만 하던 것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믿는다고 제법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는 게 영적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체험할 때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남만 바라보던 눈, 남의 허점, 남의 모습만 얘기하고 막 그냥 악선전하던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하고 나를 보는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머리가 숙여지고 음성이 작아져.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대로는 꽤 꼴값을 떨었고 남들도 날 보고 믿음이 좋다길래 좋은 걸로 알고 있었고 신령하다 하길래 신령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아니옵시다. 육성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건방, 교만, 오만이 가득했어. 그렇게 하면서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별것 아닌 걸 알게 되고 나보다도 얼마나 귀하고 믿음 좋으신 분이 많은 걸 알게 되고 나는 그 옆에도 못 가겠더라고. 신앙생활의 제일 근물이 교만이에요. 남을 놓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거, 우월감. 어떤 자리에 자기를 딱 군림시키고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달려왔지만 이제 달려갈 길이 다 거의 다 끝나가잖아. 제가 계획하기는 내년 금년 10월 달까지는 한국 부흥회가 다 짜였잖아요. 그 안에 인도 선교 한 번만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짜놨어도 하나님이 오늘 오라면 다 그냥 덮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틀림없고 분명하신 분이다. 오라 하면 가야 하고 두어라 하면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고
이 시간을 잘 살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중요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세의 치마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아까 말했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믿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돌아오게 많은 사람은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허다한 죄가 더 품을 받는다 그랬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다가 이 말씀을 25살에 칠부산에 그 호랑이 굴 옆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말세의 환난과 징조, 666의 정체.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봐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남편도 날 보고 미쳤다 그럴까봐 말을 못하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안 증거한다고 하도 책망하셔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나는 그게 말세로는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거하고 구원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데 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입에 넣는 거, 자기 몸에 걸치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누구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평신도 중에 많더라고요. 좁은 시야 안에서 자기만 괜찮게 보는 이런 오해를 깨야 되고 착각을 깨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환란의 경고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별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반짝반짝 하니까 요만한 별 같잖아요. 그 별 하나가 이 지구보다 굵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어떤 과학자가 예언하기를 하늘의 소행성 하나가 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거는 그냥 통째로 날아간다는 거지. 하박국 2장 말씀에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자리,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잖아. 이 쓰나미가 왜 있는데? 하나님 마음만 잡으면 바닷물을 이 지면에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절대 지구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잖아요. 위에 있던 지구가 밑으로 돌잖아. 그럼 바닷물이 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 돌 때마다 이 지구로 바닷물이 얼마든지 쏟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 경계를 바다에게 못 넘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바다는 암만 돌아도 그 자리에서 지구를 안 하는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이 쓰나미가 하나님이 허락하면 쓰나미가 들어온다는 거지. 밀고 들어온다는 거지. 인간으로 속수무책이라는 거지. 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에 무슨 학자 무슨 박사 많지만은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콧김으로 이 세상을 갖다가 불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오.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도 주님이 우리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든지요. 무슨 짓을 언제 어디 구석에서 깜깜한데 불 꺼놓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전기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귀를 열고 세상 귀에 너무 우리가 아주 그냥 익숙했어요. 여러분 TV 집에 가면 많이 틀지만은 그 TV하고 이 전화가 굉장히 우리 영적 생활에 지장이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TV를 목이 빠지게 보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화살 날아가듯이 가버려가지고 우리는 엄청 많은 영적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TV 오래 몇 시간 보는 동안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묵상을 하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너무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되도록 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 보이려고 텔레비 사이즈 큰 거 갖다 놓고 과시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전화 통딱 들면은요 본론만 얘기해야 되고 간단히 얘기해야지 이 전화 붙잡고 오래 길게 얘기하는 거 엄청 시간 낭비해. 나는 막 아까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전부 종합적으로 보면 간단히 한 서너 마디밖에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 설명하잖아요. 시간을 아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까지 오는지. 일본이 지금 1년에 30cm씩 땅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응? 지금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일본이 금년이 2025년에 어쩌면 물속에 다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자꾸 말하기, 일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이들이요 브라질 땅을요, 브라질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브라질 다 줘도 일본의 빚을 못 갚을 정도로 브라질 땅은 일본 땅이야. 근데 거기는 남자가 40살 넘으면 죽잖아. 못 살아 오래.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대한 욕심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던 사람도 요새는 보따리 다 싸가지고 한국으로 다 못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물 잠기기 전에 한국 와서 자리 잡으려고. 지리적인 조건이나 모든 걸 볼 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시작된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로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열어서 시작한 나라가 아니요. 이 뻘개이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 거의 80%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까지 전부 인민소가 됐어요. 응? 그동안에 교회에서 잠들 잤거든. 뒤에 종들이 기도 안 했거든. 성도들이 뭐 들을 말을 못 들었거든. 때를 가르쳐 줘야 되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단어를 좀 강하게 쓰면 나가거든. 교회를 건들지 말라 이거야. 갈 곳 많대. 나 장로 준다 권사 준다는 교회가 많다 이거지. 권사 장로가 천당 간다 말 없잖아.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통 소리로 듣지 말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만은 그 가짜 속에서 가짜 같은 것이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것이 가짜가 있어서 분별의 영을 받으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대환란의 경고가 이렇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는 거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준비된 자는 갈 수 있지만 아무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 준비된 자만 가능한 냉정해. 구원은, 육체의 구원은 좀 무난해요. 마태복음 24장의 20절 이하에 보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한다. 이게 뭔 소리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대.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육체의 구원과 영체의 구원이요. 육체의 구원은 생명을 동반하는 거고, 영체의 구원은 영혼이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은 한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평소에 안 믿고 교회에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를 떠나란다, 어디를 좀 피하라 그런다, 가자 이러면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으면은 육체의 구원, 생명 보호,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체의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어. 노아,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분별을 하세요. 구분을 하세요. 교회는요, 차별은 없어야 되고 구별은 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심 받은 자하고 성경을 받아서 부르심 받은 자하고 기도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봉사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다 그 그릇대로 쓰시지만 우리가 구별을 차별로 바꾸면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왜 저희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야 한다든지 저희는 왜 봉사를 저렇게 하는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자기 아는 걸로 끝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안경이 좀 시원찮아서 성경이 잘 안 보여. 내가 더듬거리긴 하지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요. 스바냐 3장에 보니까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를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눈에는요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대. 요새 선지자가 많던데 대놓고 내가 선지자 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 입으로 그래 선지자다 소리 하면 안 되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대. 돈 앞에는 치사하고 유치하대. 명예 앞에는 아주 굽실거리고 권세 앞에는 아첨한다는 거지. 그들에게 계신 여호와만은 거룩하시고 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화를 받아가지고는 다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 서는지 몰라. 이 스바냐서의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허는 날이 오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를 흘리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개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돌아오래. 회개하래. 후회는 1초 후에 해도 늦죠. 아차 이미 늦은 거 아니야. 1초 후에 해도 후회는 늦어. 그러기 전에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린 나이 철도 없고 성경에 상식도 없는데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세 환난을 예고하고 선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게 25살 어린 나이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모두 평화로다 그것만 하고 아주 은혜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것만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나 같은 환난복음 증가하면요 좀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때 경고할 때는 저런 소리 남들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저런 소리 하는 거 그랬대.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 기가 막히게 급히 골짜기 내려오는 급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환란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그때 세상을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소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망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록 13장에도 말씀하니까 앞으로는 매매건이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666. 하나님이 저에게 25살 어린 나이에 666의 정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교회나 교회 밖이나 은혜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도 다 666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공중분쇄를 잡은 사탄이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한국 보세요. 대통령 탄핵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저들이 다 깨질 것 같지만 아니요. 아주 더 악하고 더 못되게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후의 일도 몰라. 악이 팽창하고 악이 완전히 선을 잡아먹는 시대잖아. 그리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대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점점 더 범죄율이 커진다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 멍청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여 그러면요 공중에 있는 권세가 우리 주여 그 소리까지 다 방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거 다 거쳐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음성 우리 영혼 우리 중심이 상달되기까지는 그렇게 졸아 빠지고 느려 터져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능력 없는 기도를 아버지 졸다가 아버지 이래도 되겠어요? 기도를 참 잘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뭐 의논할 일이 있거나 부탁드릴 일이 있잖아요. 그럼 아유 너 어떻게 봤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는데 뭔 말인데 사실 내가 찾아온 거는 뭐 사업을 하나 하려 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요점을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온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 딴 말은 많이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안 했는 사람이요 갑자기 여기서 내가 누구 기도 한번 시키면 다 들통이 나요. 얼마나 안 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참말로 아버지요. 정말로 참말로 아버지요 이 시간에 빼면요 들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남들이 볼 때 꿈 잘 꾸고 신령한 것 같아도 아니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오늘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왔고 선천적으로 나는 태어나기를 오빠 사형제의 딸로 태어났지만은 성격이 하나님이 우리 성품은요 내가 이렇게 순하게 태어나고 싶다 내가 강하게 태어나고 싶다 이래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알게 돼. A형, B형, AB형이 나오잖아. O형이 나오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끝도둠이래. 끝도둠. 아들 넷에 마지막 딸 하나가 나는데 아들 넷 다 헤쳐먹을 정도로 세다 이거지. 그 팔자가 세다 이거야. 그래서 나하고 하는 말이 너는 시집가서 주둥이 다쳐라. 입도 아니고 주둥이야. 남편한테 대들고 악쓰고 남편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너는 팔자가 세. 너는 과부가 되든지 너는 쫓겨나든지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팔자가 세면 세도 말이야. 남편한테 왜 잡혀 살아? 난 얻어 터주는 안 살아. 누가 나한테 한 대만 때려봐. 그 통을 돌려놓지. 이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된 사방을 만나게 했는지 평안북도 박치기제의 권투선수의 깡패 출신을 만나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지 않았어. 오늘 제가 이 복음을 66년 동안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남편이 나를 잡은 거야. 여자답게 살아라. 너의 위치를 알아라. 건방지게 놀지 마라. 입 함부로 열지 마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까지 시간이 걸렸고 은혜 방언 만회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언 만회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누구 붙잡고 그 사람 병 좀 벽탈 좀 낫다고 내가 신의 능력이 강하다고 있다고 소리 하지 마. 그건 개소리야.
우리는 막대기 불과하고 우리는 나팔에 불과해. 잡으신 그분의 손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하는 것 같았거든. 와, 이리 와, 나한테 기도받아. 병나. 이런 소리 나는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 권사들, 여자 전도사 강사들이 그런 말 특별히 많이 하더라고. 나한테 기도받으래. 내 고쳐준대. 자기가 어떻게 고쳐, 누구를. 저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누가 안수만 해달라면 제일 겁나는 게 안수야. 특별히 막 드러나게 기침을 하든지 막 곧불이 나서 감기 안 서 코를 풀어지킨 사람이 기도해달라면 특별히 못해. 왜? 기도를 끝나는데 여전히 코를 풀어지키고 콜록콜록 하면 안 낫잖아. 그럼 내가 어쩌고?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걸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고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나면 내 자존심이 개떡되는 거야. 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철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 복음. 근데 이게 오랜 동안에 시험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깨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삶 속에서 올 낮에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정부에다 고발한 사람을 석 달 만에 하나님이 새 집을 다 죽여버리고 망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 들은 소리가 아니잖아. 내가 당한 얘기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나갈 것이며 현해탄 태평양을 건널 거라 하던가 수십 년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설 곳이 없고 나 부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 갈 곳을. 경찰서장 만나고 사단장 만나고 교도소 소장 만나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지. 누가 날 소개해줘? 부흥사들이요, 자기 간교에 절대 딴 사람 소개 안 했어요. 한 번은 나는 어떤 중국 선교사 하나가요, 너무너무 천연대 선교를 이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기특해가지고 10교회를 소개해줬어요. 나는 한 교회도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 참 큰 은사 받았대. 예수 믿는 사람 질투, 시기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별로 그러지는 않는데 여자분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많더라고. 누구 칭찬하는 꼴도 못 보고 누구 잘 되는 꼴도 못 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느라고 그런 귀한 사람들만 많이 만나게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앞에서 하는 짓을 보고 내가 깨닫도록. 아이고, 저희는 내 개인 교수네. 내게 그런 요소가 있고 내가 그런 꼴이 있으니까 그 일을 보고 나를 보게 하다. 참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저 못 쓰겠는데? 근데 그게 내게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남의 허물을 보고 자기를 깨달아라는 옛말이 있어요. 나는 한 번은 한국에서 온 지가 1980년도에 왔는데 81년도에 LA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한국 살 때인데 비행기를 타서 노스캐롤라이나 부흥회를 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7개월 전에 부흥회 한 교회인데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약속을 했어요.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LA에서 우리 남편이 픽업을 해줘가지고는 비행기를 탔어. 달라스에 와가지고는 갈아타고 40분 만에 갈아타면은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도 익숙하지도 않고 영어는 죽인데도 모르게가 지금까지 45년 살아도 아직까지 영어를 몰라요, 전혀.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 비행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정시에. 그러면 저쪽에 달라스에서 40분 만에 갈아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떠나면 저 비행기 놓치잖아요. 피가 말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 비행기가 왜 안 가죠? 저쪽에 달라스에 저 비행기 갈아타지 못하고 올 저녁부터 부흥이 안 되는데요? 말 기도도 안 돼. LA 바닥에서 1시간 10분을 늦게 떠나네, 이 비행기가. 그럼 저쪽에는 다 갔잖아. 그때부터 빛이 땀이 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 내 실력 알죠? 영어 하나도 모르는 거. 오늘 가서 누구 천사 같은 사람 만나서 날 도와주게 하시던지
하여튼 그 비행기 가는 비행기에 붙잡아 놓고 날 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10분 만에 가는데 야 피가 막 차다 들고 말라들어요. 말할 수가 없어. 표현을 못해. 이 머리에 믿음이 아니라 걱정이 꽉 차가지고 달라스에 내리자마자 짐 붙이는 것도 몰라가지고 옷가방 들고 책가방 들고 21번 게이트만 알아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게 들고 뛰는데 공항에 가면 유리가 양쪽에 쭉 돼 있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붙어있는 게 보이잖아. 게이트를 가면서 21번까지 가면서 비행기가 붙어졌나 떨어졌나 그것만 보고 신경에 꼰져서 가는데 21번 딱 가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1시간 10분 늦었는데 있을 리가 없지. 내가 아이고 갔네. 아이고 갔네. 이러면서 완전히 헛달감에 빠져있는데 이 차 안에서 댕기는 그 기사 있잖아. 5명씩 태우고 댕기는 그 사람이 날 보고는 21번에 너 여기 내리래. 이거 21번이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들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내리라길래 영어를 모르니까 행동으로 이 비행기가 갔다. 이러니까 그이가 이거 딱 보더니 자기도 이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나 이 여자 도와줘야 되니까는 뭐더 뛰어 걸어가래. 나는 운전을 못한다고. 그 후에도 그거 알아지. 그때 그 뭔 말도 몰랐어. 그러더니 이가 날 보고 따라오라 하더니 막 그 21번 게이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입장을 바꾼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됐겠나. 피가 말라요. 그리고 막 가는데 마침 비행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마지막 스튜어드가 문을 쾅 닫고 나오니까 이 양반이 흑인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그애한테 막 하면서 이 여자가 이제 왔다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래 보더니 갔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준다는 말이 왜 있게? 구하다가 말지 말고 찾다가 말지 말고 두드리다 말지 말고 열어줄 때까지 그런 인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날 그걸 내가 알았어. 얼마나 영어는 한마디 모르지 비행기는 갚버렸지. 내 의사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모르고서 그냥 발은 통통통통 굴리면서 얼마나 내가 한국말로 나는 오늘 그거 가야 되는데 이제 노스 캐롤리나 소리는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 영어만 알고 오늘 저녁부터 한다는 거 이것만 얘기를 겨우 그 단어 몇 마디 외워가지고는 앞에 거 뒤에 끼우고 뒤에 거 옆구리에 끼우고 이러면서 막 영어 반 한국말 반 코메리카니까 뭐 그렇게 했더니요 그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러다가 날 보고 I don't know 갔는데 어찌더란 말이냐 나보고 이런 식으로 말해.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저 비행기 타야 된다고 아야 그때 내가 내 모습이 5살 많은 애 같아요. 근데 이 딸 따라온 기사는 애가 타가지고 날 도와주긴 해야겠네. 영어를 모르고 한글로 찌끄린 걸 어떻게 도와주겠노? 막 그한테 뭐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오케이 자기 따라오래. 네 눈으로 봐야겠나 간 걸? 이런 식으로 따라오래. 그래서 내가 막 따라갔더니 게이트 쭉 나가는 게 뻥 뚫리는 구멍으로 비행기가 200m 나갔잖아 벌써. 쭉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날 보고 이래. 봤냐? 비행기 갔다 이거요. 그래서 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코너에 미국 남자가 키가 180대는 넘은 남자가 눈이 파랗고 하얀 남자가 서가지고는 마지막 이 비행기 띄우고 그 마무리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입이 그냥 찌그러지면서 날 무시하는 거 막 역력해. 그러면서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날 친다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왔다는 게 그 미국 사람도 날 바라보는 이 등신 같은 게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이런 눈으로 보면서 10분을 날 기다렸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오니까 갔대. 그래도 내가 절대 포기 안 해. 타야 된다고 저거 타고 가야 된다고 오자리 타고 가야 돼. 얼마나 악을 썼더니 그들이 너무 기가 막혀. 땀은 벼도 흘리지 이 생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잖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요 나를 바라보더니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싶어가지고
절대 뭐 아이고 할 수 없네 이거 아니다 할 수 없네가 아니야.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이가 할 수 없이 그 가는 비행기를 보더니 뭘 막 빠른 속도를 내더니 꽉 힘을 주고 누르더라고. 난 그 손만 보는 거야. 벽에 하고. 그래 이 여자는 날 보고 너무 시끄럽게 하고 이게 무슨 비행기가 가든 비행기가 오겠냐. 날 보고 너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뒤에 그 흑인 남자 운전수는요 막 안타까워서 날 불쌍해서 이래 보고 있는데 두 번을 막 컴퓨터를 치고 눌리니까요 가든 쭉 나가던 비행기가요 멈칫 이렇게 두 번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뭘 또 막 눌리니까요 빙 돌아서잖아. 여러분 나는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알아요? 미국에는 문 딱 닫으면 안 열어주는 거. 문 딱 닫으면 안 열어주는 미국이에요. 절대 안 열어줘. 200m 나가는 비행기가 왜 돌아와? 나는 꿈인가 생신가 정신이 없어. 그게 돌아오는데 그 안에 사람들도 놀란 거야. 역사에 없는 미국 역사에 없는 비행기를 가는 비행기를 돌리는 그 어떤 분이시길래 감히 비행기를 돌리냐. 그래서 딱 와서 비행기가 문에 딱 붙었는데 벌컥 비행기 문이 조종사, 부조종사, 조종 스튜디오들이 다 밖을 내다 누구신고 하고 보니까는 전지도 없는 동양 여자가 새까만 게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이들이 이래요. 별것 아닌 게 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내 따라오는 그 흑인 기사가 날 보고 어깨를 아이고 아파 타치도 야 럭키다 너. 나는 깜짝 놀란 게 내가 아는 상식은 럭키 치약밖에 모르잖아 한국에. 그 시간 몰랐어 왜 럭키라 했는지. 야곱이 몇 아들 낳았어요? 몇 아들 낳았어 야곱이? 야곱이 아들 몇을 낳았어? 그걸 한참 생각해 바로 대답해야지. 크게 말해 아는 사람이. 12 낳았죠? 7번째 아들 이름이 뭔데? 갓이지. 갓. 복되도다. 럭키 세븐. 미국 사람들이 럭키 세븐 하는 거예요. 7번째 아들이 이름이 복되도다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야. 그래서 날 보고 럭키! 근데 나는 치약이를 왜 여기서 말하나? 그러니까 그냥 맨날 보고 빨리 들어가래. 그 기사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 흔해 빠진 땡큐도 많이 외웠는데 그날은 못 써먹었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20번이 내 자리잖아. 20번인가 20번 뒤 창가야.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야, 미국 사람 선량한 거 그날 알았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 제 병신 같은 것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왔네 욕한다고. 들어가도 그래 에이 생긴 것도 병신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병신이지만은 그럴 텐데 그 사람 눈이 한결같이 선량하고 날 바라보는 눈이 아우 너 정말 럭키다. 응? 어째 이거 비행기가 되돌아와서 너를 태우러 왔냐. 이런 눈으로 너무너무 나를 축하해 주는 눈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얼마나 감느냐. 내가 잊을 수 없어요. 41살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라스 오는 길에 그날 내가 났거든요. 딱 타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찌 비행기가 돌아와서 나를 태우러 왔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어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했는데 어떤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비행기를 태우셨어요? 이러고 눈물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데 우는 것도요 우리 남편이 날 길을 들이기를요 우는 거 웃는 거 걷는 거 다 가르쳐요. 막 빨리 걸으면 내버려둬요. 빨리 걷도록. 안 따라와요. 천천히 와요. 더 빨리 오세요. 바쁘면 먼저 가. 택시가 이쪽에 막 오는데 저쪽에는 막 가는데 이기질 않아. 아니 저쪽 동네는 택시가 많이 오는데 여기 안 오네.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럼 내가 택시 잡으러 건너가면 그쪽에는 하나도 안 와. 이쪽에만 와. 그럼 우리 남편 택시를 딱 잡아. 아유 어떻게 잡았네. 가려면 차들이 와서 못 건너가면 딱 혼자 가 남편이. 날 그렇게 길을 들였어. 꼭 꼴값 떨고 흔들면은 네 생각대로 하라 이거야.
나는 그렇게 안 다스리면 잡힐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울다가 창문을 여니까 비행기 38,000피트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 섰잖아요. 구름 타고 가잖아. 그날따라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겠어요. 너무너무 이런 작품이 어디서 날까? 막 구름을 보게 나도 모르게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림 세마포단장 한 달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나도 모르게 찬양했어. 지금 88세가 됐으니까 이렇지 40살 때는 음성이 끄끄거린 거 없어 맑고 깨끗했어요. 하이소프라노 올라갔어요. 그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놀랬어. 울던 옆에 내가 절대 소리내서 못 울게 하는 거야. 여자가 울으려면은 수건으로 아가리를 탁 틀어맞고 어깨만 이러면서 흑 소리만 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만 맞아 팔자가 더러워서 악을 쓰고 우는 거는 쇼하는 거고 남자 겁주려고 하는 거래. 우는 거 가르쳐가지고 절대 소리 내서 못 울어. 근데 거기서는 남편 가르쳐주는데 흑 하면서 울다가 그 다음에 울음 끝나 구름 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불렀더니 막 야 미국 사람들 참 가식이 없잖아. 박자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이러면서 박자를 맞춰주는데 얼마나 흥이나. 그 다음에는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줘서 활활 태워라. 이 노래를 또 두 곡을 불러 제꼈어. 그때는 뭐가 옆에 와서 그래 보게 스튜디오서가 와가지고 늦게 탄 주제에 너무 떠드니까 이러더라고. 그 사람가 다 했어.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했잖아. 누구 때문에 이 비행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 오늘 저녁에 누구 때문에? 응? 그러면서 딱 간데 두 번째 가니까는 막 마중 나와가지고는 반갑게 만나가지고 갔잖아요. 첫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요 앞자리에 두 번째 줄에 중년 남녀가 앉아있는데 좀 엘리트 같이 생겼어.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성경도 갖다 주고 찬송도 갖다 주고 하는 거니까 초신자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초신자한테 저러는구나 이랬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내가 오늘 비행기 돌아온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누구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3시간 전에 내가 타고 왔던 비행기 얘기잖아요. 했더니 이 여자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회, 남자는 회장이고 여자는 닥터야. 아주 그냥 엘리트들인데 그이가 한인회장 할 때 이 교회에서 엄청 많이 밀어줬대.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당선돼서 한인회장이 돼서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는 좀 참석하시라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안 간다고 하니까 크리스찬 하시라고 오라 한 게 아니라 이 동네 회장이니까는 한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다음에 선거할 때 우리가 또 바짝 찍어줄게요. 이 조건 때문에 온 거야. 그래 둘이 몇 시에 끝나는 게 10시쯤 끝난다는 게 아유 너무 늦게 끝나네. 아유 집에 가면 12시나 되겠네. 이러던 사람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여자가 좀 더 똑똑해. 남자 보고 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뭐 가던 비행기가 돌아오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히 나를 보더라고. 바보 천치같이 생기고 멍청하고 못나고 무식하게 생겼는데 말 자체 들으니까 옛날 얘기도 아니고 어제 얘기도 아니고 오늘 얘기고 자기 얘기잖아.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한참 내가 그냥 진지하게 이걸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듣다가 너무너무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여자가 이래. 그래서 남편 보고 뭐라고 해. 마음대로 해 이러더라고. 이제는 믿어져서 정말 저 여자가 오늘 그 비행기를 타고 왔구나. 아이고 하나님 대단하다. 이래가지고는요 갑자기 뭔 생각이 나는 거니 이 감사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 헌금 좀 낼까 하니까 내라 하니까요. 여러분 40년 전에 200불이면요 지금도 오늘도 여기 200불 하신 분이 있던데 40년 전에 200불은 2000불이나 될 때요. 돈에 엄청나.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돈 200불을 놓고는요 자기 남편 이름 자기 이름 쓰고 뭐라고 쓴 줄 알아. 난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부조. 감사한금 봉투에 부조라고 쓴 거는 처음 봤어. 부조한다 이거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얘기했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오게 해서 나를 또 그걸 타게 해서 여기 설교를 하게 했다고 이랬더니 그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아직 3일 남았다더니 우리 호텔 잡자. 호텔 잡아가지고 집에 끝날 때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 영혼을 위해서 비행기를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잖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분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관심과 사랑과 애착을 두고 오고 싶었든 안 오고 싶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날 그 집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말도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과 폐부와 사지와 백체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 통달하시는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가짜 예수에 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나오는 예수에 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서야 할 자리 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좀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에 가식이 없는 가증하지 아니한 치사하지 아니한 게으르지 아니한 오만하지 아니한 이런 교만한 자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말구육간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달렸고 가장 비천한 사람만 다니면서 구원하셨잖아. 응? 부자 좋아하지 말자는 거지. 권세 있는 자 앞에 아첨하지 말자는 거지. 가난해서 죽도 못 먹는 집에 가가지고는 신방 가야 된다 이거지. 우리 한국에 이름 되면 여러분 금방 알만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서울에. 지금 은퇴했지만 그 양반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하고 세계 다 가서 신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몇 개나 세워 그 사람 명함에는 그 총장 아무개가 나와 있어. 가면 막 대환영을 받아.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 교회 구역장이 5명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연탄 빼다 놓고 5명이 자살해서 죽었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나도 선교를 다니지만 선교지 많이 갖다 돈 부어주는 게 잘한 게 아니고 우선은 뭐지 예수 믿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지 왜 땅끝에서도 기어 들어간다어요? 친구를요 좀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고 돈 많은 사람하고 사귀고 빼기는 사람 사귀고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뻥나무에 올라간 사케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식당에 안 가고 호텔에 안 간다 했더니 여기는 목사님이 작년부터 방을 너무 좋은 방을 호텔이 그렇게 좋은 방이 있겠어요? 호텔은 죄를 얼마나 많이 신 방이요. 왜 그런 데가 자빠져 자고 앉았겠어요? 호텔에 뭐 TV만 TV 틀어놓으면요 더러운 거 음란물만 다 나온다 하대요. 나는 지금도 TV 틀 줄은 몰라요. 끌 줄도 모르고. 우리 집엔 절대 내가 정부 아파트 한 달에 195불짜리 들어 살고 있거든요. 방 하나 부엌 하나야 화장실 하나고. 근데 내가 이사 가니까는 우리 가족들이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하는데 이만한 TV를 이보다 조금 더 큰 걸 사왔더라고. 내가 TV는 절대 사오지 말라 했는데도 손주를 셋이서 돈 모아가지고 그거 사왔대.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가 어머니 이리 오세요. 요거는 눌리면 열리고요. 요거는 닫히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여기 뭐가 오고 요렇게 하면 한국 뉴스가 나고 요렇게 하면 연속극이 나고 그거 나한테 가르치지 마라. 나는 배우지도 않거니와 난 그거 누르지도 않아. 그거 누르고 목이 빠지도 그거 보고 앉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멍청해지겠니? 난 텔레비 무식해도 좋아. 나는 컴퓨터도 못해서 건맹이야.
나는 인터넷도 못해. 누구 설교 1분도 나는 베껴 써본 일이 없어. 이 성경도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받아 토국하고 우르는 것을 본문이 돼서 언제나 10번이든 그 설교하지. 남의 설교 뺏겨 본 일이 없어. 요새 뭐 웬만하면 설교가 몇만 개가 들어있대. 몇만 개가 설교가. 딱 눌리면 자기 원하는 설교 몇 분이면 뺏겨 쓴대. 뺏기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카페에서 그냥 읽어. 한번 카페에서 읽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게 날아가니까는 교회 집사가 제일 말 많은 안수 집사가 보니까는 설교를 목사님이 쓴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뺏겨서 그대로 카페 한 개 나와가지고는 그때 쫓겨났다 카대. 그 쫓겨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는지,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하루에. 자만하면요 수면제 먹지 말아요. 성경 딱 들고 앉으면 하룻밤에 50장 보는 거는 그냥이야. 난 새벽 5시, 새벽 기도 5시인데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면 읽다가 덥질 않아. 잠 올 때까지 그냥 보는 거고 새벽 기도 시간까지 보는 거지. 그러면 50장, 100장은 금방 봐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성령이 시키면 기도하는 거지. 내가 무슨 독불 장군이나 무슨 박사나 된다고. 내가 워싱턴 DC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야 엘리트도만 있고 박사만 있어가지고는요 특별히 날 보고 쌍쌍 파티가 있으니까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저 박사야. 근데 개인 집인데 얼마나 크든지 2에이카 땅에다가 집도 엄청 크게 지었어요. 1, 2층으로. 뭐 아들, 딸 둘인데 다 시집가고 2, 4만 남아있어. 날 보고 막 이방지방 방 열어 보이고 옷장 열어 보이고 신발장 열어 보이는데 무슨 저게 스타가 따로 있어요? 옷이 그렇게 많을 수 없어. 아주 뭐 기가 막혀. 그 구경 다 하고 나고 어리다 미국 처음 와가지고 어리다 빠져가지고 막 앞에 뿔장에는 막 기가 막히고 나는 물이 파랗길래 아유 미국에는 물도 파랗네. 그때 밑에 페인트 칠을 해서 파랗네. 근데 딱 서는데 쌍쌍 파티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온 사람 50명씩이면 남자 여자들 50명이면 남자 가져오 아내 데리고 오게 돼 있었어. 그러면 50명이면 100명이잖아. 그 쌍쌍 파티가 있대. 붕괴 끝나니까 날 보고 거기서 쌍쌍 파티가 있는데 월요일 날 몇 시 비행기인지 그걸 갖다 이렇게 물리고 변경하고 여기 설교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나 하는데 나는 비행기 물릴 줄 모르는 게 해주셔. 그래서 갔잖아.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죠? 여기 은빛 카페트야. 의자는 없어. 쫙 와서 앉았어. 여전도 회장이 날 보고 아이고 오늘 전에 저녁도 먹고 뭐도 환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히 해달래. 그래서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난 참고 같은 건 안 하는데요. 내가요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배짱이야.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라고 그러잖아. 절개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배짱 없이 복음 못 전해요. 얼마나 깔고 뭉기는데 이 배짱 없으면요 66년을 어떻게 와요? 별 희한하게 멸치천대 다 받아도 나는 그런 거 굴하지 않아요. 참고 안 하는데요. 비행기표를 연기하면서 있어가지고 뭐 그런 말 해요. 그랬더니 지가 참고하라 했으니 지가 간단히 해야 되잖아. 사회를 40분 보고 앉았잖아. 그래서 내가 네가 네 마음대로 했냐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딱 서는데 모두 이리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허복랑 전도사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앉은 자세가 좀 그런데요. 좀 똑바로 앉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앉은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네. 첫 시간부터 그 여전도 회장이 죽으려고 그래. 저거 환장해나 죽으려고. 그러니까 모두 뭐 이런 일이 있는공 하면서 쳐다보면서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무식한 게 담대하고 무식한 게 유식한 사람 잡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러고 앉더라고. 그래 내가 설교를 하다 말고 여러분은 나의 민족이요 교회요 형제요 혈통이요 조국입니다. 미국 와서 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리만리 와서 여러분이 서울대 나오고 뭐 최고 학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내가 들은 게 여기 박사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아는 상식은 박사는 뭐냐, 바가지를 4개 엎어놓으면 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 못 당합니다. 모르니까 막 나가거든요. 그때부터 그들이요, 뭐 저따오가 있어 이런 눈으로 봐요. 그래야 계속 설교를 했는데, 저 뒤에는 의자가 4개가 있어요. 4 남자가 앉아 있어요. 왜 물어봤더니 일회 졸업생 뭐 그런 거래.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히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왔어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기분이 동물이라, 내가 여기 설교하다 좀 웃은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별 희한한 사람 죽어도 안 웃지만은 웬만한 사람 다 표현이 조금씩 바뀐다고. 약간 웃든지 빙그리 하든지 하든지 뻐득빨 내고. 근데 한 남자가 죽어도 웃을 뻔한데도 참느라고. 그는 지 맘대로지만 그 다음에는 정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간증을 했더니요, 너무 자기도 참다 했는데 이 안에서 코가 2줄이 훅 나와가지고 이 넥타이에 붙었어. 그러니까 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휴지를 누가 주머니 넣어갖고 갔나? 막 아무것도 없으니 손으로 이 코를 누르고,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코 풀게 하대. 의자에서 내려오더니 다리가 내려갔잖아. 팔짱이 풀어졌잖아. 손은 코에 같이 벌렁벌렁 기어서 화장실로 휴지 가지러 가는데, 얼마나 우습지겠어. 막 내가 찬송, 내게 강가득 평화가 넘치네, 막 여기서 가서 별송을 메드리로 부를 동안에 얼마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때 다시는 의자에 못 올라가. 나보고 이 양반이 빨리 설교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라는 게 있어요. 1시간 반 했어요. 내가 거기 다시 가겠어요? 복음은 전투야. 어떤 말에 어떤 사람이 회개할지 어떻게 알아요? 끝났더니 그냥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그이가 발딱 일어나더니 정중하게 나한테 36각도 절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죄송했나요? 예배를 방해해서요. 자기가 마음을 딱 닫고 안 받아들이고 하다가 코로가 이만큼 나왔지만은,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식사를 잘 준비했는지. 100명 먹고도 남아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거기서 후 집회가 벌어지는데 제법 묻는 거야. 예배가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줄 처음 알았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몸뚱아리만 왔다 가는 걸 가정한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날 거기에서 후 집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집회에 왔다 간 지가 40년이나 돼가지고 워싱턴에 이번에 다시 갔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셔요. 집회가 능력이 있어 행하마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잡으셨냐, 누가 나와 함께 했냐가 중요하고, 내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나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양복 한 벌 해입으라고 돈 주고 뭐 좀 봉투 두둑하게 줬다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가지고는 우동 한 사발도 못 사드려도 목사님이 영혼과 그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에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뭐 말해, 내가 얼마나 목사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 어디 해요? 진심, 정직, 성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이 미국에 44주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 안 가 사는데 한국 교회가 없는 데는 못 갔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집회를 갔어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미국 와서 제일 감동받은 집회 하나는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아주사 있는 데다가 누가 기도원을 좀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누가 소개를 해. 동네에서 30년을 사는 터줏대감 같은 백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을 알아놓으면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 목사님이라길래 나는 넥타이 메고 정장한 줄 알았더니 청바지에 남방 걸쳐있고 머리에는 고무줄로 묶어서 달랑달랑한 한 60대 남자분이 오셨더라고. 어우, 난 놀래갖고 그가 목사님이래. 그래가지고는 얘가요, 막 그 소리 미리 듣고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스테이크도 준비하고 LA 갈비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무 여기 통역하는 처녀들 둘이 기도원에 와 있어서 거기하고 이렇게 한 6명이 앉아 밥을 먹는데, 내가 스테이크 하려면은 후춧가루를 좀 뿌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자마자 아이고, 그래서 얼른 후춧가루를 내가지고는 미안하단 말만 영어로 하면서 그애한테 했더니 땡큐.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오른쪽 눈을 감았다 떠는지 멍청한 사람 못 봐. 너무 빨리 감았다 떠서. 근데 그걸 우리 남편이 봤지 뭐야. 남편이 숨소리가 쉿 나는데 왜 그 숨소리가 세졌는지 알았어. 오늘 저녁에 난 죽었어 이제. 또 그 다음엔 또 뭐 하나 잊어버려. 또 내가 그게 또 이번에 2번은 땡큐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때는 말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어요. 끝나고 그이들 보내고 나서 날 보고 와서 오래 갔더니 우리 남편 한 말이 어때? 어떠냐? 그래서 뭐가요? 그 미국 목사가 눈 깜빡거리고 2번이나 당신한테 윙크하던데 어떻더냐 마음이. 미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보통 하는 거던데요. 아무 데나 이러던데요. 그런 거 많이 봤어? 아,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 아니 공항에 가면 또다시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했더니 이 여자 미국 가서 배랬네. 근데 그분이 눈 2번 감은 것 때문에 나하고 열흘 말을 안 했어요. 질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지. 관심이 없으면 왜 질투를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다시 와서 내가 얼마나 놀랬더니 숨어버렸어요. 또 뭐라 할까봐. 그때는 하는 말이, 통역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네 교회가 2,000명 흑인만 모이는 교회인데 와서 12월 31일 날 철야 예배 인도해달래. 2 내외가 같이 오래. 미국 교회는 처음 가는 거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해.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미국 군인 출신이었고 영어를 잘해서 거기 보고 같이 가자 했어.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가요. 혼자 가요. 왜 둘이 같이 오라고 그랬다고. 가서 또 그게 눈 감으면 나는 어쩌라고. 또 가야 된대. 나는 그날 기도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니야. 주여 그들이 눈 감지 말게 하소서. 그러고 갔잖아. 이야 여러분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꽉 찼어. 한 자리도 안 남았어. 목사님들이 10분이야. 백인 목사님 1분 2분 뿐이요. 그날 교회 예배인데도 청바지 입고 여전히 머리 묶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 교회 하우스맨이래. 교회 청소는 그가 다 하고, 흑인 교회 한 번밖에 없는 백인 목사님이 어려운 일은 다 맡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런 목사님이셔. 전반은 우리 목사님하고 후반은 내가 설교를 하고 철야 예배니까. 야, 나는 놀란 게 미국이 숨통이다. 미국이 건재하는 거는 이 흑인만 모이는 게 교회 이름도 러브랜드야. 얼마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지. 동양 여자하고 남자가 왔는데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통역을 통해야 아멘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나갔지. 나가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저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미국의 평화와 젊은 청소년들이 장래를 위해서 통성기도 하자니까 의자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전부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대. 나는 우리 한국 통성기도는 다 죽었어. 이야, 그 러브랜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천장이 뚫어져. 주여 해제키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아우 나 한국 통성기도도 다 죽었어.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1982년도 같아요.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고 찬송 마지막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끝나고 출입구가 두 군데에 1000명은 이쪽에 1000명은 이쪽 문으로 나가. 양쪽에 와서 흑인 목사님 둘이 나를 딱 껴안고는 오른쪽 문으로 가고 또 둘이라고 하더니 우리 남편을 저쪽 문으로 가. 따로따로 문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야. 나는 어떻게 인사하겠노? 섰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그냥 손만 잡고 나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전부 콱 껴안는데 흑인 남자들이 수염은 또 얼마나 길러갖고 막 껴안고 비비대는데 내가 죽었네. 그 백인 목사님 눈 두 번 감았는데 나 열흘 동안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문 남자들한테 껴안기고 나서 오늘 밤에 가서 나는 죽어야지. 그래 막 걱정이 돼서 막 비안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가 좀 사람이 뜸하길래 우리 남편은 저쪽에서 뭐 하는 거 하고 봤더니 웬 흑인 여자가 목사님을 딱 껴안고 뽀뽀를 얼굴이 다 하는데 혓바닥을 훑으더라고. 헐떡.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 편하네. 자기도 하네. 그러고 왔는데 오면서 그 미스터리 통역 보고 하는 말이 자기도 좀 미안하니까 여기는 인사도 별나게 해. 왜 이렇게 여자들이 댕당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온 얼굴 왜 햇대기로 빨고 온 얼굴 왜 햇대기로 빠네.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랬어요. 조용하게 아주 거룩하게. 그날 눈 두 번 감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남편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미국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 기도고 열정이 얼마나 뜨겁던지. 미국이 숨통이구나.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한 거는 저 교회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제가 너무 감사했다는 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세 환란과 징조, 대환란의 경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오고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온다고 알고 있지만은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뭐라고 그랬지?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있어요. 예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 세상은 물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불심판을 위해서 세상이 다 사늘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 말세에 처한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돼가지고 믿음의 결실을 잘 하면서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렸는지, 뭘 했는지,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죄가 쌓이지 않고 매일매일 용서받으면서 구속의 은총을 입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영육 강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